여름이 끝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강해도 이제 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절망의 자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여러 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제사장 옷을 지어 입혀라.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이러한 명령들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장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제 신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저 멀리 2시간 거리인 데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포항공대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14년 동안 가르친 분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직장, 탄탄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 접고 신학의 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의 소원, 그의 갈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무엇이에요?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여호와의 영광이듯이 주여, 주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갈망입니다. 이러한 소원, 갈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가정이 무너져요. 사회가 갈팡질팡해요. 교회조차 어둠이 깃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이가봇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더니 잘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데 잘 되냐고요? 축복과 심판, 그 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고통과 아픔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소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도 그의 축복도 누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요, 가슴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부터 3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보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 수족, 손발을 씻고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이 손발을 물두멍에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며 부인하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영광이 깃드는 것은 똑같이 에스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을 보십시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씻고 제단을 가까이 엎드려 성전에 들어감.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겸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람들의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함께 같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려 합니까? 어제 존 맥케인 미국의 상원 의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여러 언론에 그의 삶이 소개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 중앙일보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 준 힘은 기독교 신앙.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타이틀로. 그리고 오른쪽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25일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숨을 거뒀다. 맥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평소 겸손을 중시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왔다.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기사입니다. 그 왼쪽에 좀 보게 되면 쭉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잖아요. 당시 작전 중 비행기가 격추돼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 그 장애는 평생 맥케인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희망을 소유하게 하는 축복이었다. 맥케인 의원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이 기반이 됐다. 정치인 맥케인 이전에 그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겸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더니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자들이 그가 가졌던 신앙을 기록하고 나타내는 그 힘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다. 어디서 왔는가? 겸손에서 왔다 라고 세상이 그렇게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 가지 결핍이 있다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참혹한 시대에 이가봇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엎드리고 겸비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깃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 인생 동안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그 어떤 의를 위해서 달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무시하는 인생, 관심이 없는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은 견줄 수 없는 것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니, 모세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세라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은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영광,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요. 마지막 그 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데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너희가 받을 그 상속 예비된 그 나라를 받아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일러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소외된 자 겸비하게 돌보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선행의 자리자리들 자기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겸손히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아, 영광의 보좌에서 내가 심판하리니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합당하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소원 갈망으로 삼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된 지 얼마나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는 많이 해요. 내 생업, 내 직장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무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자리에 질서 있게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응답과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 내 일생을 인도하실 그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전할 메시지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멈추시고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비하게 주 앞에 나와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시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맛보시고 그와 함께 예비된 하늘의 상속을 다 나의 것으로 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왜 임하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겸비하게 엎드리며 예배했을 때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름으로 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내내 광야 생활 내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자기들도 머물고 일어나는 곳에 함께 일어나고 그 영광이 가는 곳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한 것은 이 영광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무가치한 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영광만을 쫓으라. 그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그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민수기의 몇 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은 임하여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음을 걷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살펴주시고 그들을 해하려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불꽃으로 심판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으로 그들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구름, 불로 볼 수 있었고 24시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름도 없고 그 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봐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의 찬송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영광을 쫓아 인도함받고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또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광으로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광야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요 그 인도하심이요 그의 지키심이라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또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오라버니의 그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예수님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더 머물러 계시다가 갔습니다. 이 나선은 죽게 됐고요 무덤에 넣고요 돌로 막아놨고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이 자매들은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내 오라버니 죽었어요. 돌로 다 막아놨어요. 냄새 나요. 뭘 더 어떻게 하시겠다고. 시간 좀 제대로 오시지. 우리의 요청 그렇게 외면하시다가 이제 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쳐다보기 때문에 거기에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의 경험 속에서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 새롭게 오늘도 역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많이 들었지.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내가 다 알아.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 알아.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 알아. 구름 다 알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에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돌을 무덤을 죽은 것을 다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 것을 믿음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보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마르다처럼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지키심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지난한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대감 없이 보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냥 읽을 뿐이지 하지 않냐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걸음걸음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깜깜했던 밤에도 인도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나는 봅니다. 주님은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죽은 다음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나이다. 주여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시사.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구절들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구속자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섬집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들어갈 그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감췄던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했던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빗 브레이너 20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려서 가다가 피를 토하고 가다가 피를 토하고 걷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 자리가 있으면 내려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 폐결핵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 인디안들에게 가야 합니다. 무지몽마인 인디안들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임재에 가득한 그 능력으로, 권세로 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추합회 부름받은 데이빗 브레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기적인 기도제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저 들춰보면 그저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세상에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이 없을 자기 이익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건 세상 종교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아니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과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되니까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엄에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절호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보내고 내 욕심적인 그러한 그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에 인도하심 받고 그 영광에 보호하심 받는 가운데 우리의 비참했던 인생들도 함께 빛나게 되고 함께 영광스럽게 되고 함께 그 영광에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 이가봇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지 구하지 않는 이 시대, 개인의 삶 가운데 무릎 꿇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절박한 절절한 간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함께 물결을 치며 이 마나탄이, 이 뉴욕이, 이 미국이, 온 세계가 가는 이 세상 성공주의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우리의 타른박질을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삶의 방향을 거꾸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 회막에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임재를 다시 한번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 놓아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합시다. 주여 다른 소원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원입니다. 주여 다른 것이 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 가운데 성공이며 출세며 성적이며 내 자녀의 모든 남다른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앞서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자손에게, 내 아이에게 전하고 전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라. 그리고 너는 잊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손에게 전하고 전합시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갑시다.